박성수 회장님의 간증에 보면 어려울 때마다 더 기도했습니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또 삶의 자리가 어려울 때 뭐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더 기도한다고 하나님 문제 해결을 다 해주신 게 아니다. 그렇다고 다 응답해 주신 게 아니다. 다만 어려울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 힘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는 자리로 보여지는 은혜, 정말 귀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스불론 하면 참 어려운 그런 잘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땅이지만, 그런 사람이지만, 스불론이 살아간 땅은 사실 신약의 갈릴리 땅입니다. 그러면 금방 알겠죠. 그 구약의 갈릴리예요. 구약의 갈릴리. 그러면 바로 이게 스불론입니다. 스불론은 사실 처음에는 넓은 땅을 받았지만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되어지는 그런 형국을 가지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실 그 야곱의 12아들, 우리가 성경 공부 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드시레요 달달한 갓셀 이슈 요셉 베냐민, 이렇게 해서 12아들을 외웠는데요. 앞에 레아의 네 아들이 나오고 그부터 나온 거죠. 이사갈 스불론이에요. 이사갈 이스유 해서 이사갈 스불론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스불론이 먼저 나오고 이사갈이 나중에 나옵니다. 5번이 이사갈이고 6번이 스불론이에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성경이 자주 이렇게 하는데 스불론이 참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갈릴리처럼 어떻게 보면 그 땅이 거친 땅이에요. 오늘도 말씀해 보면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다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거친 뱃사람들이 있는, 그리고 무시하는 그런 악전고투의 자리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불론을 먼저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이사야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무시받고 멸시받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대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스불론의 축복입니다. 원래는 참 거칠고 대단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제일 존귀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들도 보지 않는 정말 낮고 천한 사람일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게 제일 귀한 자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요, 예수님 앞에 쓰임받고 예수님의 무대가 되어지는 인생만큼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와 어둠의 땅, 그리고 답답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이 되어진 스불론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무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로 내 인생에 더욱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원래는 거칠고 정말 악전고투할 수밖에 없는 땅이지만 오히려 그 땅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되어지는 은혜를 구하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스불론이 구약의 갈릴리 해변이라면 이사갈 지파는 특징이 나귀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 사람마다 특징이 딱 있어요. 그 사람의 그냥 한마디로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딱 말해지는 것 같아요. 르우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안에 그 시므온, 레위 전부 다 한마디씩 딱딱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로 이사가를 얘기하는데 나귀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나귀의 특징입니다.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나귀인데 어떤 나귀의 모습이냐면 앞제 아래에서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사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 지파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사람들의 지배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사갈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흡수되어지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의 지배를 받습니까? 사사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여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사갈 지파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있었어요. 그들은 땅에 비옥함이 있었습니다.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땅이 비옥했어요. 나귀의 강함도 있었습니다.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참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하여서 귀하게 허락하여 주신 자리도 있고요. 직분도 있고요. 때로는 부르심도 있고요. 때로는 그 안에 은혜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굴복하는 근성이 있어요. 뭔 일만 생기면요 마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뭔 일만 생기면요 그 마음이 금방 깔아앉는 거예요. 이 굴복하는 근성이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업다운 신앙이죠. 요즘 나는 살아났어. 요즘 죽었어. 이런 어떤 굴복하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굴복하는 신앙은 안락한 것을 좋아해요.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게으른 자들입니다. 몸이 게을러서 게으른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나는 내 편한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업다운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근성을 끊어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좋은 땅과 어깨의 강함의 그런 나귀의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흡수되어져 버리는 안타까움, 그들의 지배 아래에서 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지배가 뭡니까? 사단의 어두운 그늘에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음이 늘 어두워지고 또 괜찮아졌다 또 어두워지고 괜찮아졌다 또 어두워지고 하는 일들을 이사갈 지파는 경험하다가 결국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드보라가 이사갈 지파를 향하여 다시 한번 야곱이 축복한 것처럼 축복할 때 중요한 한 가지 도전을 줍니다. 이사갈 지파가 그러면 원래 그렇게 쓸모없는 지파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성 자체가 굴복하는 근성이 있지만 너희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믿음의 사람과 함께할 때 이 사람은 달라집니다.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멘. 이사갈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성 자체가 힘들면 그냥 난 쉬고 싶어요. 마음이 바뀌면 난 안 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결심이 필요해요. 결단하는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자기의 업다운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백성이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귀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이게 바로 서번트 리더십 아닙니까?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사람들이 날마다 결심한다면, 즉 영적인 변화 가운데서 결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거친 땅이라도 빛이 비춰지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자신을 채울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이 늘 왔다 갔다 쉽게 굴복하는 근성이 있다면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불론이나 이사갈이나 존재감이 없는 지파들이에요. 사실 유다나 레위나 어떤 다른 지파들에 비하면 이름조차도 사실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척박하고 어려운 근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가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예배 드릴 때마다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간증을 합니다. 간증 후에 한국에서 가신 목사님이 뭘 기도해 줄까?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핍박이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이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들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핍박 중에도 견디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더라. 핍박을 견디게 해주세요. 어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과의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중에서도 나는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이 비춰지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내 자녀가 이 땅의 사람들이 세계가 보고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핍박 중에도 견디면 전도가 되는 기쁨을 누린 것이 중국교회 교인들입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약간의 시험과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결단을 통하여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스불론과 이사갈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척박한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건 없어도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비춰주는 빛을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예수의 힘을 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내 마음에 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굴복하는 근성이 참 많은데 하나님, 이것이 오히려 주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고 주님을 끝까지 드러내는 전도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